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눈이 하얗게 덮여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 영상 기온에 눈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하게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30일 저 개인적으로 밴쿠버에서 7년 살다가 이곳에 왔던 날이 11월 30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꼭 도로 옆에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같이 마태복음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들의 왕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하여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물론 죽어서도 가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변 상황,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말로 산상순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복 개념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모든 것이 쉽고 주 안에서 용서가 되는 것처럼 복음은 매우 쉽다라고 할 것 같은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함을 명령한다. 철저했던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더욱더 나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는 율법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완만한 언덕에 서서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서서 주림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석과 같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주제는 당연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3절로 10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하여 쭉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같은 말인데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즉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촉도는 내 가까이보다도 멀리 있는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그 복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심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8가지 중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8가지 복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받았습니까?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중에 몇 개만 우리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또한 되는 것이므로 8개의 복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똑같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8가지 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난으로 초대하시는데 11절로 12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보던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정말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먹고 핍박을 받는 것, 악한 말을 할지라도 이것을 잘 감내하는 자 바로 상급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비판적인 사고와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와 행복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상당히 큰 기대로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복이란 말인가 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때의 본문 말씀에서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그런 가난이 아니라 복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했을지라도 하나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으로 갈급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린다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이요 천국이 필요 없을 것이며 예수님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 상태, 바로 복 있는 자여 마음이 가난한 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여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맛은 5가지. 짠맛, 신맛, 쓴맛, 단맛,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감칠맛, 이렇게 5가지인데 예수님 당신은 당연히 냉장고가 없으니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소금은 당연히 짠 것인데 13절 말씀처럼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실제 그렇죠. 소금에 다른 물질을 넣으면 그 짠맛이 흐려지고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바다의 염분은 불과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13,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을 할 때 이미 우리는 소금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자들은 세상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중부 랭커스터 지역에 가면, 그리고 온타리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워터루, 거기에서 멀지 않은 세인 제국스에 가면 현대 문명을 따르지 않는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시들도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들은 1800년대의 전통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래서 전기도, 전기 제품도, 자동차도 타지 않고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공동체 가운데 혹시 일부가 공동체를 떠났다가 탕자가 되어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은 예배당 입구에 눕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밟고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소금과 빛처럼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 버려져서 남에게 밟힐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것을 보여줌으로 다시 공동체를 떠나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밟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게 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른 이들의 모델과 같은 그 역할을 보여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의 귀한 역할을 또한 참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런 자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갈 때 세상의 유익이 되어지고 주변의 복을 받는 것, 저와 여러분 주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님의 말씀의 교훈인 것이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21절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바란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멀고 행위만으로 율법을 지키는 형식적인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7번째 살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행위에는 초점을 두고 살았던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살인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면서 분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더 훨씬 높은 수준의 이 계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와 별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흉악범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살인, 이것만 하지 아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이 계명을 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모두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자살과 낙태, 안락사,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이 자체도 바로 간접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왜 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인하게 되면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 바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후에 먹거리로 채소 외에도 동물들도 먹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동물을 먹지 않았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채소만 먹었던 것이죠. 다만 동물을 먹을 때에 조건이 있었는데 생명의 빛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사람을 살인하는 것, 죽이는 것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살인하는 것, 정당 방위와 심각한 죄에 의해서 사형을 처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을 마음의 분노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하게 되는 것 바로 이웃사랑으로 주님은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노 내지 않는 사람이 없지. 혈기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링컨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에 직접 하지 않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누그러지면 얼마 후에 그 편지를 불태워 없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통할 때 이메일, 메시지, 카톡과 같은 즉각적인 답장 소통을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노 조절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안으로 이웃사랑을 하라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포션을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마치 저수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 실천으로 살인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방어가 바로 이웃사랑인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7장 2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런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모든 것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율법들 다 요구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거의 지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기는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 이 문제, 이 관계 해결할 수 있는 관계의 해결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런 문제 회복자로 주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제자,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목말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고 유익을 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 위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주 같은 우리 선한 마음을 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구하면서 내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